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특히 우리는 주의 종으로 또 복음의 사역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게 또 뭐냐 이런 게 되겠고요. 이번 시간 아마 다음 시간 연결해서 이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뭔가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 문제, 인생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고민은요,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가장 큰 문제고요. 한국의 그 기독교가 지금 소개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했으므로 지금 우리와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 아무데나 산다. 이런 너무 단순한 논리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 시달리고 죄를 짓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가 이것을 성도들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이 죄책감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림으로 엉뚱한 싸움을 우리는 많이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책감이나 죄로 말미암는 이겨내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세상을 얻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천국을 가는 거, 뭐 또 복받고 건강 얻고 이 세상에서 또 그것들이 아니면 또 무슨 주의 일이라는 개념으로 무슨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김으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접근하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자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 문제가 우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이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루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에 갖고는 안 되고요. 좀 미흡한 게 있으면 다음 시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영이 종교의 영인데 종교의 영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이단들이 전부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면 율법주의 이단들이거든요. 율법은 어디를 힘을 가지냐면 죄를 먹고 삽니다. 죄진 사람이 길 가다가 경찰 보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경찰 보고 막 가요. 근데 내가 뭐 나쁜 짓 했던데 죄진 사람은 멀리서 전경만 봐도 도망. 이게 우리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속성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제일 손쉽게 공격하는 게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딱 들이댔나요? 율법을 들이대어서 네 그래 갖고 천국 가겠어? 하면 덜커덕하죠.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뤄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사도 바울이 다루기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 외 많은 복음들이 이 문제들을 복음서들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전 세계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도 이 죄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우린 예수 믿으면 아이고 이제 뭐 할렐루야 이제 나는 이제 뭐 천국에 내 이름 올려놓고 할렐루야 나는 이제 복 받고 잘 산다.
그런 곳에다가 내 포커스를 맞춰 놨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성도들 마음이 일어나는, 자기는 죄를 짓고 있는 성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 지어요? 실제로 다뤄줘야 될 문제다, 이거야. 목사님들이 실제로 교인들에게 다뤄줘야 될 문제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 죄 짓고 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기독교, 교도소에 청송교도소에 하던 어떤 분, 책 쓴 분 있더라고요. 박효진 장로인가? 그분이 어디 보니까 교도소 안에 기독교인들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죄진 사람도 많고, 근데 이 문제를 한국 교회가 안 다뤄준다는 거예요. 구원파 아시잖아요, 구원파. 구원파들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죄와 상관없다. 그래, 너무 극단적으로 달려간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도 지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죄 문제를 다루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실제로 다뤄주지 않고, 다른 쪽에다가 눈을 돌리는, 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니는 이제 상관없고, 니는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사는 데다가 이 포커스를 맞춰놨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양심적으로 깨어있고, 정말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는 가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주의를 부르짖고 깨끗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 그 메시지에 전부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까?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를 목사님들에게 한번 다루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에 될 게 제일 먼저 죄들 주지 마라. 큰일 나요. 근데 이제 덜 치워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교인들이 안에 죄라는 걸 품고 있는데, 안에 골마 터지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내가 짜주든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 괜찮다, 덮어놔니까 자기는 안에서 골마 터진다, 해요.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하든지, 칼을 대서, 메스를 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해결을 보도록 지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허물의 이 죄 문제들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명쾌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다른 걸로 풀려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요. 특히 죄 많이 지은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돈으로 떼올라게. 죄가 돈으로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많이, 사람들이 돈으로 떼우든지, 안 그러면 전도 사업으로 떼우든지, 열심히 일해가 떼우든지.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말이야. 무슨 일 많이 하고 그런 걸로 떼우려 한다는 거.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죄 문제는 죄 문제고, 전도는 전도고, 헌금은 헌금이지. 다 따로다, 이거 다 따로. 오늘 심각한 문제를 첫 시간부터 해결 한번 봅시다. 해결 한번 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목사님들이 실제적인 문제다. 이게 성도들이 안고 오는 실제적인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올 때 교회 성도 복음으로 부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해놨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이라고 해놨잖아요. 곧.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이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답시다. 은혜.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는 누구한테 통하느냐면요, 죄진 사람한테 용서하는 게 은혜거든요. 용서예요, 용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자기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면요, 주의 종은 복 받은 걸로 내가 뭐 했더니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첫 가장 밑바닥은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속죄함 받은 자예요. 이 죄 문제, 내 죄가 속죄함 받은 자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이다. 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주의 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중대했던 이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종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혼내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하고 내가 뭐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더냐. 이게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이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용서의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언제 하는 깊이 만나면 죄 많이 지었을 때 많이 만나요. 지금도 죄 짓거든요. 또 이 말하면 목사님 죄 많이 짓는 것 같다. 죄 지어요. 죄 지어요. 마음으로도 죄 짓고, 몸으로도 죄 짓고, 많이 짓습니다. 32절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내 죄 때문에 만나거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못 만나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동행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우리는 난 죄와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댕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마귀가 이 부분을 덧치를 내놓은 거예요. 니는 이미 의인이 됐으니까 니 깨끗하다. 그 말을 해요. 이 얘기는 오히려 주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따라합시다.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게. 이 부분. 네가 지금 누구냐? 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도 나는 죄인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고 긍휼히 여겨줬고 죄를 죄로 인정 안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 30년 믿는데 왜 죄를 짓노? 나는 가짠갑이요. 아니요. 원래부터 죄인이요. 목사님께 많이 물어볼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나 교회 10년 다녔는데 나 아직도 죄 지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네요. 그 부분. 이 부분을 마귀가 파고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세요? 마귀가 네가 예수 믿는데 왜 죄 짓냐? 네가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정리합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은 게 너무 싱겁더래.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관심하는 곳에 어떤 그런 걸 듣다 보면 그때부터 딱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것도 많은 사람 들으면 자기 기독교 지식으로, 아이고, 나 이미 제사 안 받고 나 용서 안 받았는데 목사가 아직 기초를 얘기하니, 기초 아닙니다. 이게 기초인 줄 압니까, 이게? 기초면서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예루살렘학교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내 설교를 들으라 했더니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싱겁더래. 근데 이제 어떤 자기가 관심하는 어떤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우연히 들었대.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해주더래. 너무 깊게 얘기해주더래. 그때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는 세상에 없는 복음이더래. 내 자랑하는 건데 또. 오늘 이 죄 문제 이 다루는 부분은 우리는 이거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게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로마서가 써졌다니까요. 로마서가 그거 한 기입니까? 대단한 건데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뭔 문제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예수 믿는데도 죄 지어요. 죄 지어요. 따라 예수 믿어도 죄 짓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이거를 전해줘야 돼요. 교인들에게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안 짓는다 하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죄 지으면 저 가짜야. 그러니까 분칠하는 거예요. 그토록 거룩한 자고 뒤에서 나쁜 짓 하는 거래. 그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는 거예요. 늘 용서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다른 부분이 또 알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합니다. 한꺼번에 다 못 다룹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 한번 해놔니까 어떤 분은 알고 싶으니까 문자 연락 오는 사람 또 많아요. 목사님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간에 또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알고 싶으면 막 연락 오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 쫙 다 들어보면요. 나중에 다 해결됩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인데,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던 것에 조금, 의문이 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분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 이 사복음서 다음에요. 서신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미혹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 속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이게 지금 우리 신앙싸움이 이 마귀가 하는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 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열심을 이용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넘어가뜨리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게 우리 열심이란 거는 지혜가 동반되는 열심이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가장 기초가 뭐냐? 죄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18절에 보면요. 오직 돼 있죠? 따라서 오직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낌없이
용서하시고 죄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에게 언제든지 죽게 가면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 자라가라. 은혜를 알고 날마다 네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다른 거 할래요? 오직 요금 할래요? 오직 하세요.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이 이제 이래 주신 것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일이 뭐냐? 네가 내 품 안에서 네가 늘 해야 될 게 너의 허물과 죄악을 나에게 아뢰고 네가 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항상 내 안에서 말 못할 고민과 괴로움이 뭐냐? 죄와의 싸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죄하고 싸움한다 하면요 가짜라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죄하고 싸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지금도 싸워요. 안 싸우세요? 싸워야 됩니다.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늘 지금도 풀어야 되고. 자라가라 했잖아요. 자라났다 했어요. 자라가라 했어요. ing죠. ing.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용서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끝없이 받아들이고 끝없이 용서함 받고 끝없이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말하겠죠. 우리 첫 시간인데 우리 예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는 죄의 용서예요. 죄. 내 죄의 용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부르짖고요.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18절 보십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요한 1서 뒤로 가보십니다. 바로 7절 봅시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생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실 것이오지요. 이게 뭐예요? 미래 진행이죠. 우리 죄는 예전에도 주님이 선포했어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의롭다 하리라 했지만 우리는 지금도 죄 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금도 사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이죠. 맞죠? 이거를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땡 하는 거야. 더 이상 그거하고 별 연관없이 하려고 그래요. 사귀어야 된다는 게 사귀어요. 따라서 사귀어야 합니다.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귈 때 그래서 이사에서 53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하리라. 네가 내게 자백할 때에 네가 네 허물을 나에게 고할 때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을 네가 양털같이 네 죄를 내가 깨끗게 하리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말하죠. 서로 변론하자. 말해봐라. 말해봐라.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내 죄를 지었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가면요. 예수님 되게 깊이 안아주는데. 여러분 잘한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요. 멀어져요. 예수님이요. 참 재밌습니다. 예.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죠.
그 사복음서에 보면, 나 옛날부터 의문 났던 게 사복음서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얘기가 그래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록해놨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리와 창기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라. 죄인들의 친구라. 우리는 이거를, 신앙생활을요, 저번 말씀드렸던 한국의 교회의 복음을 많이 변질시킨 단체가 CCC라고 말하잖아요. CCC 복음이 뭐냐, 그러면, 네가 영접해라, 지금 영접하고 나면 네 현재, 과거, 현재, 미래제 다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땡! 할렐루야, 너는 의인 됐다. 그러고는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는, 내 안에는 죄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거를 덮어붙다는 거예요. 덮고 다른 어떤 것들로 전도하러 달려가 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하러 달려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서 구원한 게 아니라 죄인으로 인정해서 내 죄 때문에 주님께 더욱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죄 문제부터 우리가 시간에 다룸으로 예수님과 동행이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 요한 1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믿는 자죠. 예수 믿는 자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예수 믿지만 우리 죄를 자백하라. 자백합시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는 조건이 뭐예요? 고백해라는 거예요, 네가.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천사의 저는 한때 그런 걸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이 세상에 가질 직업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대지기 하려고. 등대지기 하면 바닷가 가면 살 자신이 있거든요. 수영하면 홍합 따먹으면 되지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잖아요. 한때 그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죄 없는 상태가 위대한 상태가 아니라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는 이 관계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9절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은 사람이 제 문제 때문에 고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고민 많이. 이 문제를 다뤄줘야 돼. 적극적으로 다뤄줘야 돼.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에게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이게 목사님이 앞서서 먼저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버리면 교회에 교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양심을 화인 맞는다는 거예요. 다 죄짓고 와가지고 의인인지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 죄를 고하고
생각나는 그 모든 죄를 다 고하고 하나하나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또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돼 있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쉬워요. 쉽습니다. 이 성경은 이론을 담으라는 게 실제를 써놓은 겁니다. 실제를. 신앙생활 한마디로 제가 예수님과 동행은 뭐 할 때 가장 깊으냐면 죄가 생각날 때요. 사실은 제가 늘 이 허물 많은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목회 성공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2개 있는데 첫째 죄, 지옥 얘기하지 말아더라. 큰일 날. 그 얘기를 해가 될 일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목사님도 안 들었어요?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죄 설교하지 마라. 죄 설교해야 됩니다. 이게. 죄 설교해야 되고 지옥 설교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신학이 들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맞지만 절반의 성공밖에 못 거두고요. 절반의 이거 실패를 가져온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을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놓치고 오히려 회칠한 무덤같이 서기관 바리새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좀 다니고 나면 막 열심히 교회 일하는 사람은 생전 회개도 안 해.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회개해야 될 사람이 돼.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요 양심의 죄까지요 아주 깊은 것까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일 껄끄러운 설교합니다. 죄 설교요. 죄 설교해야 됩니다. 이 죄 설교 누가 하지 말아요?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를 내나고요.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해결받아야 됩니다. 교회 말로 왔는데 복 받으려고 오는 자체가 그 교회가 아니거든. 교회가 기도해갖고 응답받을 내 문제 해결하고 온 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온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거든.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시켜 줘야 된다, 얘는. 어떻게 해결시켜 줄 거냐. 예수님과 동행시켜서 내 죄를 주님께 용서함 받아라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용서함 받을 때까지 네가 용서 빌어라, 네가. 임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게요. 우리 죄를 주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죄를 생명록과 행위록에 있는 내 죄를 씻는 것들을 예수님의 눈물로 씻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할 때 사랑으로 주님의 눈물로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절반의 구원파적인 어떤 그런 교리로 예수 믿었으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자 다 깨끗하다. 나는 의인이다. 그게 잘못된 접근이었다라는 것이죠. 원칙은 맞습니다. 그게. 원칙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루어진다. 지금요. 따라서 지금 아니고 성경이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디에 이제 빠지게 되느냐면, 죄 짓지 마! 이제 이런 데 빠져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묘대 가보니까 뭐, 어떤 교회더라. 거기는 어느 목사님이 죄를 그렇게 많이 머럭한대요. 똑바로 살아야 돼. 응? 그래가 까만 옷 절대 못 입는데요. 하얀 옷 입어야 되고. 성경책도 흰 거, 꺼풀, 검은 거는 전부 마귀의 그 길에. 흰 거, 막 전부 흰 거. 그 사람들이요, 그게 한둘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해도 7, 800이 모인대. 그게. 대단해요. 그 사람이 제 문제는요, 세게 말하면 사람이 팍팍 질립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근본적 두려움은 죄 때문에 사람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절에 가가 목탁도 드리는 건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죄 문제는요, 죄 문제는 신불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죄 문제요. 왜 사람이 죄 안 지려고 합니까?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형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서 죄 문제를 지적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복음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거였거든요. 죄 짓지 말아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내 목숨을 다하도록 나는 달려가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일이 그 일이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함 받으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하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잘 아시는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뭐를 입었어요? 긍휼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에 뭐가요? 은혜는 값없이 부어주는 용서입니다.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앞잡이다. 최고 대장이다. 내가.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김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은 죄가 커요? 우리가 지은 죄가 커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더 크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돌로 세반도 돌 때려서 있잖아. 여러분 집사를 죽인 적은 없잖아. 어느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 사도 바울은 서집사를 때려 죽였어. 서집사를 가기 무슨 또 서집사를 가면 또 물을 놔둬. 서대바이라고. 서대반 집사라고. 한국말 참 재밌어요. 그 진두지휘했죠. 진두지휘 해가지고 죽였죠. 봐라, 서대반도
집사도 때려 죽인 나도 주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것까지는 아니지?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젓가락 하나 훔쳤습니다. 해준다니까.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제 용서는 받았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또 짓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한 것들은 다 그래. 근데 현재 짓는 거는 이제 이걸 나는 의인인지 안다는 거예요. 의인인지. 이 문제는 지금이다, 지금요.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이 문제를 안 다뤄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 다루는 건 전부 과거거든. 맞죠? 근데 실제로는 교회가 다뤄질 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뭐가 일어나냐, 지금. 과거에 뭐가 중요하냐. 지금 네가 어떤 상태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을 한다고 하니까 들어가셨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생명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가 있을지어다? 이거 그냥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게 돈이에요?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은요, 돈, 응답, 내 문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게요. 첫째,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돈 받기가 쉬워요? 용서함 받기 쉬워요? 그대로 해줘요. 받으세요. 돈 받으려고 하면요, 40일 금식에도 안 줘. 근데 죄 용서함 받는 거는요, 자백하면 해줘요. 참 쉽게 해줘요. 고백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짓습니다. 내가 네 연약함을 알고 내가 용서했노라. 그거 해야 돼요. 낮이고 밤이고 하십시오. 네. 있었다예요? 있을지어다예요?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용서함이 있을 것이다. 첫째,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은혜죠. 은혜. 내 죄를 용서하는 거. 은혜예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면 딱 이 세 가지 기본으로 딱 옵니다. 이 세 가지. 자, 이 문제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럼 주님께 마귀가 와서 옆에서 푹 찌르죠. 니 그래가 천국 가겠어? 고민돼, 안 돼? 우리 백집사 내한테 물으면 목사님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맨날 물으면 워낙 센 교회 있다고 와가지고. 그래, 그 교회는 죄 안 지려고 막 엄청 노력하나 봐. 신앙을 엉뚱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말씀 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외워. 시편 23편 외우는 거하고 우리 죄하고 뭔 상관이 있어. 말씀 외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네 고백을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 네 죄 용서함의 확증을 받으라니까. 이 응답에 관한 겁니다. 은혜, 긍휼, 평강, 응답입니다.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예요. 죄를 내가 아뢰었을 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네가 용서하노라 하는 게 내 안에 확 평강으로 임합니다. 임합니다. 예수님 이래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평강을 주리라. 뭘 믿을래니까 뭘. 몰라요. 그냥 오메기떼기나 뭐라. 와요. 그 내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그냥 확 내려간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따라합시다. 은혜, 긍휼, 평강. 이게 내가 예수님께 실제로 받는 응답이다. 응답이다. 어느 사람은 천국 갈 줄 믿나이다. 네 천국 가봐야 아는 거고. 그쵸? 그거는 네가 천국 가봐야 지금 네가 느낄 수 있는 거. 우리 인간이죠? 인간은 네가 네가 죄 용서함 받음을 네 마음 안에 확정으로 준다니까. 줍니다. 근데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또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아가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찔러.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게 계속 있어. 한 번 있어갖고 안 돼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이다, 이게 또. 천사와 사람의 차이는 그거요. 천사는요, 지옥과 걱정 없어요. 지옥과 걱정 없어요. 그는 평생 천국에 삽니다. 근데 뭐는 없는가 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안 베풀어요. 그냥 불입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안 그래요?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 마음에 이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받는 게 뭐예요? 네?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또 싱겁게 생각해요. 주님 오면 뭐 돈을 주든지 떡을 주든지 뭐를 줘야지. 무슨 은혜 이거 뭐가. 그 사람 복음을 모르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은혜가 안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지옥 안 가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쵸? 사업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그거는 잘못 들어온 거요. 그 사람이 은혜가 있을지도 하면 입이 일어나. 은혜 말고 돈 주세요. 그래서 돈 주. 목사님이 기도하면 돈 준다 했다며.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사람들의 가장 고통이 영원한 형벌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사람이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느끼기에요. 죄 때문 아닙니까? 그쵸? 전부 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이제 딱 서서 은혜와 긍휼과 이것을 은혜의 복음, 내가 용서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음악은. 그게 바로 주의 종이 할 일이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죄 짓지 마요. 금식해요. 이제 일이 나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그 죄 안 지려고 하면 산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주님 오실 때 다 될까 죄 지으면 들림 못 받는다고 흰 옷 입고 지금 또 팀들도 많아요, 요새 또. 하여튼 한국 교회는 극단으로 나눠져가 있어. 죄 문제를 아예 안 다뤄. 안 다루고 전부 축복, 천국, 666, 뭐 이런 게나 다루고. 징조. 거기 또 깨어있는 교회예요, 또. 요즘 또 인기 또 그렇더라고. 뭐.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거를 또 막 성경으로 풀어가지고. 막. 주님 오시는 거 알면 뭐예요? 만약에 오늘 오는 거 성경으로 풀었다. 아무 날 아무 시 예수님 오시는 거. 그거 안다고 내가 들림 받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들림 받습니까? 은혜 입은 자. 긍휼함을 입은 자. 예수님과 동행해서 평강이 임한 자. 그 사람이 들림 받죠. 실제적인 문제를 다룬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내리시고, 평강을 더하소서.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보셔서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뭐해요? 떠나.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른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응? 동행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늘 머물러야 된다. 늘 머물러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께 끝없는 죄 용서함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붙어갖고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요. 천사를 보고 내가 네 친구라 말한 적이 없어. 죄 많은 가운데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죠. 죄가 많은 가운데 은혜가 많은 거예요. 인간은 다 새까매. 죄가 많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자각하고 더 주님께 다가가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자라는 거죠. 실제로 인간적인 그거로 치면 절에 있는 스님이 죄를 많이 져요? 목사가 많이 져요? 안 곤란하지. 목사가 더 많이 짓지. 스님들은 죄 안 져요. 지 혼자 목탁 두드리고 뭐. 근데 스님들은 지옥 밑바닥 가요. 예수님과 이 관계를 안 맺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죄하고 상관없이 딴 거 하더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죄 문제, 이거를 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된다, 은혜 아래. 6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죠.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내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요. 다 예수 믿을 때 은혜로 하죠. 내 죄를 용서 안 받고 말이야. 근데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 다른 복음을 다 따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율법 복음이요. 교회 와가지고 이 문제는 굉장히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과거제는 이제 교회 안에 다 안 따져요. 근데 지금부터 어찌 하느냐가 문제야. 여기서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율법 지켜서 일어나간다니까? 그게 바로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거다, 이게. 그래서 써진 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맞죠? 7절 봐요.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은혜요. 교회가 이거를 왜 뭐라느냐? 동행을 못 배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내가 예수님과 은혜에 머물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내 죄 용서함을 계속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못하고 다른 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니까 이 죄 문제가 자꾸 내를 찌르잖아.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율법주의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날 바리새인 같이. 아닙니까? 압니다. 교회 내가 평생을 댕겼어요.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 치고 막 얼굴 안 노는 사람이 없어. 노래가요. 저 앉아 바리새인 같아. 술, 담배 안 하지요. 뭐 나쁜 짓 안 하지. 근데 속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의인인 채 막. 그런 사람 특징들은 뭐냐면 나는 의인이요. 죄인을 찾아.
그리고 교회도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 뭐 나쁜 짓 했다 하면 봐라 이 가짜들아 이리 또 가짜들아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그게 큰 일이야. 그게 큰 일이야. 나는 죄 안 짓고 지금 산골에서 말이야 이래 사는데 말이야. 그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죠. 맞죠? 은혜가 없어. 이게 오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써놓는 거예요. 이게 왜 먹히느냐? 사람이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지적하면 사람들은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런 또 주의 종들을 또 존경 안 해. 존경 안 해. 야, 이 도둑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랬어요. 죄 짓는 걸 도구로 하고. 사람들은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막 죄를 지적하고 자기가 막 선지자인 것 같이. 그 큰 죄입니다. 실은요. 그게 그 같이 한 극이 돼가지고, 봐라, 전부 가짜들이라 함수로 전부 욕을 하니까 이게 큰일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래 안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죄 지은 목사를 보면, 주님, 나도 저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야죠. 맞죠?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 나는 의인이라고 손가락 하지 마라, 이제, 손가락. 근데 이걸 이 손가락질 함으로 말해. 함으로 자기가 의인인 것 같이. 그러면 곤란하다는 곤란하다. 얼마나 큰 죄냐, 이게. 근데 오히려 그런 걸 하면 저 종은 깨어있는 종이라고 또. 깨어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큰일 날 종이다, 이게. 할렐루야. 목사님들은요, 뭐가 얼굴에 흘러야 되냐면 용서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예수님, 나 용서 받아주신다. 그래야 누가 나쁜 거 보면, 예수님,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쵸? 고백하면, 예수님, 나도 똑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그 말했잖아요.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걸 욕하지 말고, 니도 니를 돌아보아. 니가 내 앞에서 용서 받으라고. 그 말 하잖아요. 오늘 백지사님 제일 은혜 받는. 누가 뭐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뭐 기도해 보니까 당신 죄지가 지옥 간다 하더라. 그런 예수님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그래 하지 마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가르쳐 줘라. 그걸 가르쳐 줘.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받도록 해라. 지금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네 가운데 임하게 해라. 7절 다시 보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인데 이상한 교회 안에 이상한 침투해가지고 이게 먹어주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봐봐. 니 그러면 큰일 난대. 율법 지키래.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예수님의 은혜에게로 달려가야 될 것을 오히려 죄 안 짓는 대로 달려가려 하더라 그 사람이. 왜? 죄인인께 이게 먹힌다니까요.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즉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용서의 복음밖에 없다. 사랑의 복음입니다. 주님 앞에 폼에 안겨봐라. 예수님 폼에 안기면 주님 뭐라 하냐?
니 나쁜 짓 했네. 니 100번째야 내가 딱 계산해 본게. 그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서집사를 때리 죽인 애도 용서해 주던데 대바이도 죽였다니까요. 대바이를 죽인 나도 용서해 주는데 니 그것 쟤도 용서 안 해주겠나? 대바이보단 낫잖아요. 썩이 좀 놓입니까? 구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아요? 이 큰일이라니까. 큰일이라니까.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오면 신앙생활 신앙 좋은 거를 죄 안 짓고 막 계명 지키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요. 예수님께 가서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 얼굴에 표가나 자유가 임하는 거야. 예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 말에도 별로 아직도 마음에 짐이 덜 버거진 사람이 있나 봐. 그럼 금식기도를 한번 더 가볼랍니까? 금식기도 40일 하고 나면 속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예수님께 네 마음에 네 죄의 용서함에 은혜가 네 마음에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착각 임합니다. 착각 임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내 죄를 어쩔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용서한다. 용서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죠. 율법은 네가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한 역사에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지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 만나기 전 뭐 이런 거라고만 얘기합니다. 아닌데 예수님 안에도 우리 율법 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그래서 그 기독교 선교단체가 복음을 변질시킨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영접시키죠. 그죠? 막 우리 전도 가면 당신 뭐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당연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등 한번 두드려. 이제 니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죄하고는 평생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뭐 하면 사느냐면 안 믿는 사람하고 막 댕기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 안에서 일어나는 죄 문제 이 부분을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믿을수록 고민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또 이것 가지고 어느 이단은 또 뭐 천국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또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한 구절 요것 갖고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봅시다.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절거하라. 상고를 모른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듯.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너희가 어릴 때는 율법 아래 있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고 이 이삭도 똑같은 어릴 때에는 이 이스마엘하고 함께 자라게 두었죠. 혼자 있으면 심심하게 자라도록 두고 그 기본적인 그 삶의 어떤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혼자 두었죠. 그러나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헤어지게 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그와 같이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율법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고 나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라. 내가 쫓으라. 이 말하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 거룩게 되려는 그 생각을 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십시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이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으로서 무슨 계명을 지켜서 어려워지려 하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어디에서 떨어진 자라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 되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려 하는 자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고 분명히 선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저 사람이 은혜 아래 사는지 율법 아래 사는지 얼굴 보면 돼요. 율법 카타라니 어디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뜬다니까. 누리 떠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주님께 가서 오늘도 죄 지었습니다. 또 오늘도 제 덩어리가 살다 보니까 이리도 묻고 저리도 묻네요. 아이고 예수님 뭐 평강과 은혜가 임합니다. 이래 되죠. 자, 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동행의 믿음뿐이다.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멋지게 달렸어, 안 달렸어? 잘 은혜로워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다가 보니까 덜컥 죄를 지었어. 그때부터 이제 찔려. 마귀가 네 거래가 되겠어? 기쁨을 가져가자. 그래가 이상한 데로 빠진 거예요. 그 초대교회뿐만 오늘 우리도 똑같다 이거. 오늘 똑같다. 오늘 기독교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예수님과 동행해서 은혜 가운데 정말로 성령으로 기도해서 내 죄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그룹은 소수예요. 정말 소수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율법주의 아니면 자유주의라. 내 맘대로주의라. 그 대부분은 내 맘대로 주의에 다 있어요. 죄 문제를 안 다루거든, 교회에서. 죄 문제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쵸?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 많이 해야 돼요? 죄 설교. 죄를 지적하되
예수님께 가서 은혜가 받도록 해줘라 이거야. 그걸 점검해주라. 점검을 해주라. 8절에 보시면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죠. 종교형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게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이게 발디되면 이 사람한테 먹힌다니까. 겉으로 보면 율법 지키는 게 신앙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 영으로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가져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뭐 주일 잘 지키고 뭐 잘하고 계명 잘,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 그거를 그래 보지 말고 그 사람, 이게 위에서 단에 설교를 할 때 그 사람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임해서 얼굴에 이 기법이 있냐는 것을 확인하라. 나는 딱 보면 알아요. 은혜 못 받아 율법주의에 딱 있는 사람 오다가 좀 있다가 못 견디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율법주의로 가요. 그거 가면 막 때려주거든. 막. 에이 도둑놈들아! 막 이러면 나는 거룩한 것 같거든. 거기 속임수야. 남을 욕한다고 해서 남의 죄 짓는 거를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세리요한과 같이 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가고 거기 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큰 속임수입니다. 큰 속임수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은혜와 긍휼로 내 안에 참 기쁨이 넘쳐나는 걸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점검. 안 중요합니까? 억수로 중요한 거다. 억수로 중요한 거 이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된다. 은혜 아래 머물러. 온등이 퍼져요. 그 사람들이 이 율법에 이게 한 사람 보면요, 막 모대언하더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렵습니다. 백지도 두렵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항상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신앙이에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네 죄 용서함을 받아서 네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 네가 그걸 네가 기쁨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자,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른 마음 품지 마시라고요. 율법의 어떤 그런 데 품지 말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지? 무섭죠? 왜 이게 무서워요? 근데 겉으로는 보면 율법 지키고 막 이런 사람이 신앙 좋아 보인다니까? 그 얼굴을, 표정을 딱 보라고. 그 율법 지키고 막 이런 사람 복지고 나는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막 그런 걸 막 자랑합니다. 막 상대를 욕을 해서 자기를 증명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죄를 짓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네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긍휼이 있는 상태. 은혜가, 주님께 은혜가 임하는 상태.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기도해서, 기도 시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내 죄를 죽게 알아야 돼. 알아야 할 거 많아야 많죠. 왜? 조금니까. 할 게 너무 많아. 편만 나면 너무 내가 거룩하다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요. 이미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렀다며. 죄인을 부른 거예요. 죄인을. 자, 누가복음 5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5장. 오늘 억수로 중요한 설교인데 별로 안 재밌는가 보네. 안 기뻐요? 이 문제들, 우리 뭐 신학교도 이 문제를 전부 설쩍설쩍 달았어. 사실은. 뭐 원리만 달았대, 원리만. 그 실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 실제 적용.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신학적으로 퍼펙트한 겁니다. 사실은요. 맞죠? 확실한 겁니다. 전체를 다 망라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임하고, 긍휼을 받고, 우리 안에 참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1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내게 시켜러 왔네. 우리는 이 부분을 불신자를 불러서 의로운 자 되기 위해서 왔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주님께 와서 회개시키기 위해,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 예수에게 두게 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딱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다음에요.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는 신앙의 행위의 일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생전 금식 안 해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 뭔 욕을 많이 듣는가 하면 예수님 찾으려고 하면 잔치집 가면 있어. 맨날 부어라 마시라 막. 그러니까 별명이 묵구집이 됐어. 생전 금식기도 안 하고 막 맨날 노는 거요. 세리요한을 바리새인들 한번 손을 못 대요. 왜 하느냐면 금식기도를 많이 하게. 누가 세게 하나 뭐. 세리요한은 밥도 안 먹어. 누구가가 밥 따라 소리 한 적이 없어. 메뚜기 먹고 꿀 먹고 살았어.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리를 걸락해도 고리 걸 게 없어. 성철 스님을 걸락한 게 걸 게 없어. 이쑤시개 한 개로 15년을 썼는데 뭐를 걸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 이 부분이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이게 지금 만년대가 있습니다. 지금 거룩하고 깨끗한 목사는 뭐 이쑤시개 15년 쓰는 목사래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이거 묵으라 마시라 파인게라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 시각으로는 빵점이에요. 빵점. 3,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는 얘기죠. 나 예수는 혼인집 왜 이제 신랑인데 지금 제자들이 나와 함께 지금 있지 않나? 그런 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삭개오 그 당시 부자입니다.
세리장 아닙니까? 돈도 많고 막 엄청 많아.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야들아 여기서 우리 한 6개월 놀기대. 그런데 또 눈치 없는 게 주님 나는 오늘부터 금식하게 하였나이다. 꿀밤 맞아 안 맞아? 무라 하면 무야지 금식. 제일 눈치 없는 게 잔치 초대는 안 돼. 막. 나는 오늘부터 금식이라 뭐 무슨 많이 했어. 전과자가 또 있었어. 금식하면 너 비슷해. 그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3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1학년 때 들어갈 때 입학할 때 교복 사면 졸업할 때까지 입었어. 그러니까 고3 되면 옷이 막 반질반질해. 안 반질했어요? 반질. 모자 벗어갖고 먼지 닦고. 고 목사님은 안 했는가 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데는 안 떨어지는데 엉덩이 그 삐대가지고 하나는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한번 잘못하면 못에 걸리가 찢어지잖아요. 이상덕 목사님 안 찢어졌나 보네. 찢어졌어요. 예. 그래 한 번씩은 이제 짜깁기 한다고 잘못해가지고 짜깁기 하면 안 되잖아요. 배 붙이면 다 헤어지잖아. 다 헤어진데 새 옷 붙이면 그 땡겨가지고 다 뜯어질 뻔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죠. 37절에도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렵니다. 옛날 낡아 빠져있는 오래된 가죽 부대 늘어날 대로 늘어났잖아요.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터질 뻔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나 예수의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가 가지던 종교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금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여 제자들에게 즐거움과 평안함과 평강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식시킵니까?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평강으로 자유를 주고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갔을 때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할 때 니는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요 안 해요? 딱 용서 안 해준 사람 있어요? 전부 다 해줬어요. 영으로 지금 오신 예수님도 동일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 가가 예수님 나 오늘 죄 지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떤 분이 있잖아요. 누가 네게 죄를 지었는데 어? 77이 49 491번째는 용서 안 됩니까? 70번에 7번까지라도 그래서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뭐 함을 받았다고요? 의롭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라는 거는요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로마 4장 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는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그렇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죄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한테 왜 왔어요? 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왔잖아요. 이 부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떠나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내 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어줌이 돼 십자가 내어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즉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하자? 누리자.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죄 문제죠? 내 죄 문제죠? 다른 것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은 내 죄 문제 아닙니까?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받아 화평을 누리는 이걸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은혜. 용서함 받는 은혜. (17절)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뭐 하는요? 굉장히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와 뭐를 선물로 받아요 지금? 은혜와 의의 선물을 째끼 받아요? 넘치게 받아요? 받았어요? 지금 받아요? 지금 받아요. 받는 자들이 현재 진행. 신앙생활에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기독교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경계한 게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말하죠. 누룩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착하게 사세요. 그 겨우 교훈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박대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박대하지 않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내 꼬라지가 요렇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네 491번째다 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491번이라도 웃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봐요. 자, 오늘 제일 클라이막스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로 됐죠. 그렇죠? 지금도 왕노로 돼요. 마귀가 죄 때문에 네 죄 짓지? 꼼짝 말하지 뭐. 그렇죠? 인간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꼼짝 말아요. 한테 와가 네 죄 짓지? 그래. 어찌해야 돼? 계명 지켜. 따라와. 흰 옷 입어야 되니. 죄 안 짓는데 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해야 돼? 아니요. 예수님 자아가 끌고 갑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리라. 내가 용서하마. 맞지 예수님? 나는 안 돼. 그래야죠. 그 넘치게 받는 거예요 지금. 넘치게 뭐요? 받는 자예요. 지금 받는 자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기는 자예요. 죄를 이기는 자예요. 죄를. 죄는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긴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확 부어진다 이건.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디에 일러요?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또 로또 복권 맞았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율법의 종대로 갑니다. 누구 와서 푹 찔러봐요. 설교 구약부터 해가지고 막 율법 지켜야 된다 들어갔다 대면요 꼼짝 마라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를 막 뺄라 그랬잖아요. 말씀하고 이거 안 맞다 이거. 그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님 은혜를 선포한 거예요. 선포. 새소는 새 가득 부대에 넣어야 된다. 내가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를 선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가 전부 그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7장 19절을 봅시다. 18절에 보면요. 로마 7장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은 줄을 아노니 내가 여기 내라 되어 있죠.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주님도 만나고요. 예수님 친히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영으로 주님 만나고 삼청천도 보고 오고요. 그런데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로 꽉 찬 거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세요? 네라고 그러잖아요. 나. 사도 바울 자기 안에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은 줄 알아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렇죠? 우리도 똑같잖아. 선하고 싶고 좋은 글 있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뭐 하는도다? 바울이 행한다 했잖아요. 우리도 해요, 안 해요? 자백해. 나는 죄인이다 하잖아요. 초신자가 아니다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막 깡패 짓 하고 해가 교회 와가 나는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나는 죄 안 짓는 사람 됐어. 그게 거짓말이라 이게. 맞지? 그래 복음을 망치는 거야 이게. 이게 뭐를 모르느냐? 예수님과 동행하여 은혜 받고 긍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을 못 누리니까. 그거를 뭐로 하느냐 하면 그거를 기독교 다른 어떤 일로 뭐 헌금하여 하는 거라든지 뭐 다른 일들 있죠. 그걸로 풀라 했다는. 신앙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죄의 용서함 받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이 일을 누리는 거라는 이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이게 생명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의 왕노릇. 알고 맙습니까? 이거를 누가 다루어주는 목사님이 한 번도 없어요. 나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치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니에요. 내 안에서 네가 긍휼과 은혜로 내 안에 평강을 네가 누리는 상태, 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이걸 누리는 상태를 네가 누려라.
목사님이 먼저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죄 없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울보다 위대하냐? 이래, 위대하냐? 바울이 그러죠. 내 안에 지금이죠. 선한 것이 없더라. 나는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한다는 아니요.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맞지요?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은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죄 아닙니까 내가? 죄 때문에. 그 죄는 뭐 때문이냐?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설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우리 보죠? 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동행하여 누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정죄 안 해요. 예수님이 죄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 보십시오. 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다. 주님이 그러죠. 내가 저 죄를 사하노라. 왜 바리새인들이 보죠. 저가 니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거. 예수님이 죄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의인이라 한 사람, 네 죄가 그대로 있도다 하잖아요. 아닙니까? 사복음서에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한 명도 못 간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자기가. 근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죄된 생활을 했어요. 세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 이 부분을 해석을 안 해준 거 우리 교회 다닐 때. 사도 바울은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고백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속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실제를 다뤄줘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 자신이, 우리 성도님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로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문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의 죄 정하사 십자가에 다 못 박아본 겁니다. 우리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따르죠. 영으로 따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있냐?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뭐를 내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네가 받냐는 거예요. 네 죄 용서함을 받냐? 오늘 그거를 누리셔서 2016년 이제 첫 옛사랑학교를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출발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295장. 건죄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 눈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너무 먼저 병든 자가들 다 고쳐주셔서 그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서경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의 죄를 이 한없는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큽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속죄함 받아 주님 앞에 참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사랑을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회개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죄만 거물 많은 우리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아자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오나 예수님 안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렌도로바 시리비라 길론도로바 데카레라 아발레 길리 히르비 히르발라바 가발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참 자유를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즐거움으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이무랍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압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주의 용서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긍휼을 베풀어 주사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랑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2016년 안에 주의 종들을 붙들어서서 주의 종들을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속죄와 긍휼과 용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종들이 주의 평강과 용서함 받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 하나 육체 하나를 만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